가득 넘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점점 가을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례전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개인주의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서로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만 알던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다른 고차원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더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 이하에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원식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에서 47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눈에나 아니면 우리의 감각으로 모두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 모두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성례전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례, 즉 세크라멘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서 가시화하는 것이 바로 성례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표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대개 저희와 같은 개신교회는 성례라 하면은 두 가지 성례를 지키지요. 뭡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다만 원래 동방교회도 그렇고 가톨릭교회도 7가지 성례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례가 있었지만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그 후에 7이라는 완전수에 따라서
일곱 성사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에 있어서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에서 정식적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례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의미하는 영세 성사, 그리고 우리의 입교식과 같은 견진 성사, 그리고 성찬식을 의미하는 성체 성사, 그리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병자 성사, 그리고 성직자의 안수를 말하는 성품 성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결혼인 혼인 성사까지 7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이 7가지 성사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 이후에 개신교회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아래 성경에 표기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만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아니라 나머지 5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가지만을 행하지요. 바로 성찬과 세례만을 성례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신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모두 물질로 매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시에는 어떤 물질이 매개합니까? 죄 씻음을 의미하는 물이 사용되고 또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이 사용된다고 해서 성례는 인간이 만들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례의 진정한 의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인 매개를 통해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례전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에는 설교자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많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귀로 듣는 말씀인 설교와 눈으로 보는 성례가 잘 균형 잡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를 우리가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은총의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매개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수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둥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세워질 때는 단단한 기초뿐만 아니라 든든한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성례라는 기둥, 든든한 기둥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성례전을 등한시하고 말씀 선포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시 성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의 갱신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자신을 비추어 주시는 성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성례는 교회의 탄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탄생하던 때에도 세례와 성찬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라는 말을 세례를 설명할 때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세례는 우리는 모두 이 시간 다 받았습니다. 세례의식은 이미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었다라는 것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성례에 있어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물세례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이미 우리에게 와 다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우리는 늘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표시로 우리는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은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태어난 생일, 저와 여러분이 늘 생일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영적인 생일, 거듭난 생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바로 세례일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꼭 저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세례일을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청원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세례받는 아이가 자랄 때에 꼭 세례를 받은 일자에 대해서 꼭 가르쳐 줄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참된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일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지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혹여나 세례의 일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제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에 참여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례일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죽었다가 다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례전적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일생에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늘 성령의 세례를 갈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자를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전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지금도 연합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구라는 사실을 마음판 깊이 새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례전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어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식사라기보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분급받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찬의 잔을 드시면서 내 피가 새 언약의 징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 하면서 사망의 그늘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착각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자기 내어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풍요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은 풍성한 삶의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복을 어디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미리 맛보는 것입니까? 성찬의 자리에서, 성찬의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새로운 산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세례는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성찬을 받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징표를 거듭거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례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례적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삶이 바로 성례전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최종적으로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날마다 나누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성찬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성례에는 그런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월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개인적인 신앙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나 분급을 맡은 자나 모두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없고 누가 부족하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대부분 우리는 개신교에서 늘 가르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사함을 받는 차원만 우리는 많이 가르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주는 이해는 가능하면 성찬이 행해지는 가능한 주에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성찬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제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 돌보고 혹여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례를 받는 사람의 책임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으로 출발하지만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들어가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현실도 때로는 부족하고 비판받을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는 때로는 허물도 보이고 죄의 모습도 보이고 실패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한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이 성례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리고 다른 이가 새롭게 공동체에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세례를 우리가 참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허물과 죄, 가난과 부요함, 괴로움과 즐거움, 고통과 한의를 우리의 모두의 공동의 것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례전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은 성례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성례전적인 삶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이웃들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총체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관하지 않는 모두 관계 안에 얽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들꽃도 사라지면 우리의 생명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성례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 스며들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생명을 주고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청명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례전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 우주와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감직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질학자이자 고인류학자였고 또 예수의 신부였던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예배당도 없는 그런 아시아 대초원에서 하나님께 아침 성례를 집례하며 드렸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아시아 대초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다시 저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제단도 없이 이렇게 서서 그 모든 상징물들을 뛰어넘어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순수 실제를 향해 저 자신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사제로서 저는 온 땅덩이를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세상의 온갖 노동과 수고를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곧 지구 곳곳으로부터 올라와 성령을 향해 모아질 온갖 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저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영혼의 깊은 속, 그것이 저의 성반과 성작입니다. 새날을 맞이하라고 지금 빛이 흔들어 깨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